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8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단, 훈련을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일날이면 설교 뭐 이렇게 한 번 하지만은, 근데 뭐 물론 주일날 7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도 왠지 설교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영성이 풍성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을 주면 좋은데, 어제도 막 말씀을 안 줘가지고 막 하나님의 때를 쓰는 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말 전한 같으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됩니까? 막 때를 쓰면서 이제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아서 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자.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는 과거에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축구를 잘 못하지만은 축구광이었죠 사실은. 근데 우리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었고 그때는 집사였어요. 집사. 2002년, 벌써 22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집사. 근데 그때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4강인가 8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저도 막 흥분돼가지고 권총을 사가지고 막 쏘면서 그냥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한국이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정말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뭐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막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가는 그 놀라운 신화를 기록했는데, 국민들이 정말로 흥분의 도가지로 빠뜨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 갑자기 신태용 감독이 그렇게 뜨고 있어요.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세상에 한국을 이겼잖아요. 한국이 34인각이고 인도네시아가 134인각 몇인가 그 정도 돼요. 근데 한국을 이겼어.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23살 미만짜리가 이제 4강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안정환이가 그때 스페인하고 골을 넣은 장면이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폭동 아주 일발 축제.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그 월드컵 4강 때 올라갔던 것보다 더 난리예요 지금. 막 국경으로 저거 막 신태용 감독이 그냥 막 뜨는 거지.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에서 누구요? 누구 감독이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히트를 쳤지만, 이제 신태용 감독이 가가지고 근데 정말로 저는 축구를 안 봤는데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끝나고 페널티킥에서 10대 11로 졌더라고 보니까. 페널티킥도 잘 차더라 보니까. 막판에 한번 실수하고 진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단순한 기적일까 아니면 실력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태용 감독의 놀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놀라운 저는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세계 랭킹 100이 넘게 차이 나는데 한국을 이겼단 말이야. 참 놀라운 어떤 훈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기적은 기적이죠. 사실은 인도네시아 134위, 한국은 23위, 23위네 한국이 23위.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10번 본선에 올라가는 것을 꿈이 깨지고 40년 만에 이제 월드컵에 본선에 못 올라갔다. 그래서 막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는 어쨌거나 특별한 훈련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훈련을 통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단은 무엇일까? 연단하고 훈련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 연단하고 훈련하고 차이점이 물론 단어적으로도 차이점이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쇠붙이를 이렇게 벌겋게 부어가지고 망치로 치면서 쇠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무언가 혹독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목표를 쟁취하는 연단. 그리고 훈련은 우리가 대부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뭐 군인 가면 논산훈련소 다 가잖아요. 훈련소 받아, 훈련 받아. 학교 가는 것도 훈련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 그리고 저도 요즘 뭐 아코디언을 이렇게 훈련이죠. 이 연습이 없는 아코디언 이거 늘질 않아. 요새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못해서 그래도 지금 뒤로는 안 가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연단하고 훈련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단하고 훈련은. 여러분 연단은 아주 정말로 고독한 훈련인데 그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혹독한 막 고난, 요즘 말로 남의 뭐라고 공중제, 해중제, 뭐 육해 공군제 다 있다고 그러는데 뭐 지하전도 있고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막 고난을 주셔가지고 뭔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 이게 연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연단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셉 같은 사람이 요셉은 가정에서 오기야 금이야 키운 막내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우물에 빠뜨려서 죽을 뻔도 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혹독한 고생하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아서 이겼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혹독한 고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보면 믿음이 좋아요. 골리앗 장군을 이겼잖아요. 청소년 때. 그런데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근데 다윗이 하고 싶어서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어려운 길로 장인 사울 왕한테 쫓기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막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이 연단이에요, 연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 40년.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연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연단은 너무 힘들어. 욥이 연단 받았어. 연단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사실은. 나중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는지는 나도 모르지만은 연단 자체는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아,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뭘로 연단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질로 연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막 물질이 많으면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저는 막 해외 유학 가고 싶었고 공부하고 싶었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거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가? 못 가지 사실. 그래서 딱 막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돈이 많은 것보다도 돈이 없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축복이었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내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돈 쓰는 방법도 이제 잘 지혜롭게 써야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연단을 겪은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뭐 이렇게 연단 속에 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오늘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욥이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든 연단을 받았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강도들에게 뺏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몸에 그냥 그 고름이 나와서 쥐약자로 끓고 그 정도도 못 견뎌. 일반 사람은 그 정도도 못 견뎌. 근데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불쌍하다 불쌍.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욥이 사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병 걸리잖아. 병 걸려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초가 지붕 초가 삼간도 나름 만족하네. 그 초가 지붕을 가을에 농사 다 져놓고 다 홀라당 태워 먹었잖아요. 사실은 그 옆집까지 불나가지고 어떻게 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니까 내가 안 타주는 것이 다행이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마 돌쯤이야 아마 1살 2살 됐을 것 같은데 분명히 집에 있으면 내가 타 죽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 놀러 갔었나 봐. 근데 그 집이 다 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좀 화병에 걸린 거예요. 화병. 그리고 그 옆에 아줌마도 화병 걸렸어. 옆에 집이 다 타버려서 화병 걸린 거지 뭐. 화병 걸리면 어떻게? 근데 옆에 아줌마는 화병 걸려가지고 결국 죽었어. 며칠 못 살더라. 야, 그 화병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술병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좀 마귀가 들어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사실은.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아니요 연단이 있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연단 받는 사람 잘 이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면 또 이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있나요? 뭔가 좀 훈련하고 있는 거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뭐 아코디언을 이렇게 잘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건강도 훈련이 있어야 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아폴로 13호가 잘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미국에서. 근데 이제 다시 달나라 갔다 와서 한국이란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도 이거 고장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로켓가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래. 100만 분의 1. 근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착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사, 미국의 나사 직원들이 이 로켓가 지구에 잘 도착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모든 운동의 기초는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체력. 그런데 기독교로서 말하면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이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과 기도. 기도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잘 되어지지는 않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저는 그때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훈련하러 간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4시간 기도하고 밥 먹고 또 4시간 기도하고 밥 먹고 4시간 기도하고 이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계속 기도도 훈련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도 하고 했던 것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이제 대구 생명사역 세미나를 갑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세미나 엄청나게 들었어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세미나 참 많이 다녀요. 뭔가 해서 뭔가 좀 교회가 부흥되었다. 뭔가 좀 유익할 것 같다. 그러면 막 다 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마지막 생명사역 세미나를 듣고 생명을 살리는데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안 살리는데 했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자고 했는데도 뭔가 부족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본다고 해서 내일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내 막강한 사명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 신앙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신앙 정도면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아 이렇게 다독거리지만은 우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찬망받을까 봐서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로 경건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연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제수 씨는 저 몸이 연약한데도 하루에 꼭 10,000보 이상 걸어요. 근데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우울증이고 뭐 불면증이고 막 해가지고 막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거예요. 그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연습 훈련 없는 메달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더 그래. 히랍 시대 때 보면 그 어떤 올림픽, 월드컵 어떤 경기에 나가려면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 연습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우리도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렇게 육체도 훈련해야 돼요. 제가 아까 축구 말씀했지만은 축구도 제가 신영태 감독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을 것 같아요. 히딩트 감독도 우리나라에서 훈련시켰듯이. 그리고 우리의 몸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도 훈련시켜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저기 이제 헬스장은 끝나서 이제 못 가는데, 근데 끊어놓고도 몇 번 못 갔어 사실.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산에라도 좀 자주 다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사실. 산에 한번 저기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딱 만보 1시간 반 2시간 만보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갔지라에 그랬더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빠서 그런 건지 게을러서 그런 건지.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걷기 운동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러니까 더 걷기 운동 많이 하겠지. 우리 박나소 고사님이 이러니까 걷기 운동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독일의 빌도 홀만 박사는 스포츠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는데,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 남성은 55세에 이르면 심장, 순환기 계통의 능력이 젊었을 때의 3분의 2로 확 떨어졌는데요. 52세. 우리 잘 들어요. 3분의 2가 떨어진대요. 3분의 2가 젊었을 때보다. 그런데 5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잘 단련만 되어 있다면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 20대 건강한 젊어지보다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젊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50대 넘어서도 운동을 하면 20대 젊은이처럼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가끔 가다가 저기 저 성남에 무슨 대학교 있죠? 무슨 대학교 총장 여자분인데 갑자기 생각나. 94세네 94세. 근데 아줌마 같아. 근데 결혼도 안 했어. 아줌마 같아. 한번 봐봐요. 너무 얼굴이 뭐 이제 40대 50대처럼 그렇게 고와요.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건강관리 어떻게 했는지 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 훈련을 필요하듯이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도 우리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병호 자님, 지금 걷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그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개도 따는 게 힘든데 3개를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영 선수였는데, 그 훈련 받다가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대. 왜냐면 팔이 부러진데,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팔이 나을 때까지 이제 쉬라고 글 거야 막 그런 사람 훈련을 하라고 하면 난리치겠지. 근데 감독이 또 무서운 감독을 만나다가 팔로 헤엄칠 수 없으면 발로 헤엄치라고. 그래서 수영장에 무시가 퐁당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발을 갖다가 그냥 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수영 선수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나중에 그때는 그 코치를 갖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그런데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3개를 땄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게 걷기 운동 안 하면은 정말로 걷기 나중에 힘들어져. 계속 힘들어도 땀을 흘려도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첫째는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모든 운동의 기초는 체력이잖아. 체력이듯이 우리 기독교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빼서는 안 돼.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말씀 훈련을 잘 해야 된다. 말씀 훈련. 그래서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예,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 나이에 뭘 배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우리 영적 세계가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게 우리 인생이 사는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어. 또 항상 목사님들은 세미나 갔다 오면 또 세미나에 갔다 와서 배운 것을 갖다가 또 성도들에게 막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근데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하라. 교회에서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저도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 또 빠질 때도 많고 요즘에. 그래서 계속 훈련이요, 훈련. 기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 안 읽으면 똑같이 어떤 면은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다운돼요. 일주일만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도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회자도 원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시간 되면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나 기도 10분도 5분도 못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집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기도시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써서 해도 잘 안 되고 두렵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서명사님 누님 좀 내가 자지 말고 좀 자꾸 왜 이렇게 이제 습관이 그리고 안 돼. 이제 혼낼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아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매일 3번씩,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매일 3번씩, 저도 이제 매일 3번씩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돼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기 합니다. 제가 작정은 못하겠어요. 내가 빠질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빠지지는 않으니까 작정은 빠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저는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저녁에 바쁘면 나중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답답할 때, 마음이 답답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산기도 가요. 산기도 저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근데 저번에 우리 갈매산 한번 갔더니 우리 권사님 머리 아프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방해가 심해요. 우리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야 돼. 무장해서 가야 돼. 우리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면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육에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신비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능력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는 이 예배도 사실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공예배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 예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일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또 이제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또 구역 예배도 있고. 여러분 그 예배에 다 참석하려면 여러분 힘들어. 환장하겠죠, 사실은. 예배가 하루에 몇 번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은
요즘은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성도가 나오면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일주일에 보통 20번, 15번에서 이제 20번 정도 막 구역 예배까지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면은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려가지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예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계속 나오셔야 돼요. 예배들을 나오셔야 돼요. 예배들을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봉사훈련도 해야 돼. 봉사훈련. 우리 곽계봉사는 이제 쑥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손이 저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손이 좀 빠른 편인데 근데 일을 하면 제가 손이 빨라. 그래서 남들보다 항상 많이 하는데 쑥 뜯은 거 갖고 내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고사리 거꾸로 하면 손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빨라.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떤 면에서 훈련이잖아요. 정리시키나 못하잖아. 애들은 못해. 이게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봉사도 훈련을 해야 봉사도 할 수 있어. 봉사도. 봉사는 무슨 훈련이냐? 근데 훈련해야 돼. 교회 봉사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많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뭐 찬양대도 있고 반주자고 뭐 양지경대실에서 드럼도 쳐야 되고 또 좀 큰 교회 가면은 오늘은 또 신천지가 저기 막 교통정리를 다 해주지만 골목에 가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도 도움을 받았네. 또 우리 막 차가 막 나오는데 우리 서경수에 가는데 이런 것들도 봉사를 하면서 내가 또 영적으로 또 성장해 갈 수가 있고 식당 봉사 뭐 이런 것들 또 구역장 또 여전도 회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해봐야 돼요. 봉사도 훈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 제가 이 아코디언을 배우는데 참 성장이 참 안 돼. 근데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좀 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연습밖에 없다. 연습. 그래서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인데 이건 뭐 어떤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영적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친구가 안 돼. 너 실력이 그밖에 많이 줄었네. 근데 3일을 연습 안 하면 관중이 안 돼. 3일 연습을 안 하면 관중이 알기 때문에 3일 연습 안 하고 관중석 앞에 나가서 피아노 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만큼 연습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근데 분명히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건강 위해서 연습하는 것, 뭔가 달인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경건의 연습을 하면은 이것은 범사가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은 이 세상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시고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돼, 목사님? 성경을 매일 읽는 훈련을 하든지 기도를 매일 훈련을 하든지 매일 하는 훈련을 하든지 스스로 만들어서 훈련하면 돼요. 훈련을 아니면 기도를 문을 써보시든지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음과 은의 그림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지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감이 된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다 깨끗하게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만히 생각하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 건강을 위해서도 훈련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혼자라도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말씀 읽고 자꾸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390장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 네,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을 모아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로 느린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앞주 있고 늘기로 하면서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는 승결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중방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씀과 기도 훈련하게 하시고 또 예배와 봉사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생애가 아버지 남은 생애가 복되는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